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더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아멘한 건 소용없습니다. 처음에 했었어야 됩니다. 전기차 생산으로 유명한 회사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는 지금 52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와 관계된 보도가 있었는데 11번째 자녀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11번째 자녀가 자기 회사의 38살 여자 임원과 낳은 자녀라는 겁니다. 그녀와는 2021년 쌍둥이를 낳았고 얼마 전 그녀와 함께 셋째를 낳았다라는 게 외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첫 번째 부인과 5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뒤에 또 캐나다 출신의 가수와 아들 2명과 딸 1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인 자기 회사의 임원인 38살 젊은 여인과 3명의 자녀를 또 두었던 겁니다. 그가 현재 가진 재산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1조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안 놀래요? 291조 원. 부자가 남기는 것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많이 남기는 것 같아요. 자식들을 많이 남기려면 부인들도 많이 남기는 것 같고, 부인 가지고 모자르면 애인들도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솔직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도 저 정도 돈 좀 벌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부러운 말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고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회오리바람으로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산채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2사람뿐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예수님 빼고 말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한 세대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으로 마음껏 펼쳐 보였던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것이라곤 겉옷 한 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오늘 성경은 이것을 2번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것 치고는 별로 대단치 않은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남겨놓고 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도 지금 있는 거 다 쓰지 못하는데도 계속 더 많이 벌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도 남겨놓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물론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야 한다라는 것이 큰 이유이겠지만 물질뿐만 아니지요. 내 이름 석자도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내 이름이 남겨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죽어서도 알 수 없는 그 무덤을 생전에 먼저 준비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이미 자신의 몇 자리를 돈 있는 사람들은 지관을 사서 알아보고 묘의 규모도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준비시켜 놓지 않습니까? 요즘은 납골 땅이 일반적이지만 사실 죽어서도 말입니다. 납골 땅에 안치되는 그 유골함도 말이에요. 아파트처럼 층별로 가격이 상이하지 않습니까?
밑바닥에는 괜히 모시면 부모님에게 죄스러운 것 같아서 로얄층으로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엘리야는 이 땅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업적들이 있었음에도 그의 인생 마지막 그가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라곤 그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 한 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능력의 인생에 비해서 그가 남긴 옷 한 벌은 우리에게 그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이 대단하니 너희도 엘리야처럼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와는 뭐가 달라도 달랐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도 인생 마지막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옷 한 벌 남기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특별해서 하늘나라까지 이 세상에 쌓아놓고 살았던 것 남김없이 가지고 간 사람이야, 스페셜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 자기가 입던 겉옷 한 벌 남겨놓고 가는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는 사람이야. 그럼 엘리야의 이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꼭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그의 제자였던 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스승이 떠나기 직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고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은 당신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스승이 쓰던 옷이나 지팡이나 중요한 것들, 이 세상에 쓰던 것 남겨놓은 것을 내게 좀 물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함이 나에게 갑절이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도 엘리야처럼 엘리사도 요단강을 옷으로 가르자 그것을 본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열왕기하 2장 16절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오리바람과 함께 데리고 가시자 제자들 50명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골짜기에 던질 수도 있으니 우리가 찾으러 가게 허락해 주소서.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마다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그 장면 속에서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도왔던 그 성령, 엘리야와 함께했던 그 영, 다시 말한다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하신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다는 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던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도 똑같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자기에게도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야. 내가 성령의 역사를 너에게 줄 수 있고 성령이 너에게 나보다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건 내 힘이나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일이야 라는 겁니다. 간혹 부흥사나 기도원 같은 데서 오늘 여기 모인 사람 내가 성령 받게 해줄게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어떻게 목사가 성령이 임하도록 자기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우리 교우들은 그런 데 가지 않겠죠. 그런 목사에게 얼굴 이거 드밀고선 성령 받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겠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사기입니다.
그런 목사, 그런 부흥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멘. 엘리야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갑절이나 임하는 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도 그 성령이 역사하여 그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면 그의 능력이나 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성령은 오순절에 교회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고 그 성령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도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선포되어지고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일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엘리야의 옷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옷자락을 주웠느냐 못 주웠느냐가 엘리사에게 기적이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동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직전까지 그 마지막 모습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 그는 끝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다라고 말하며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하여 계속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 인생에서 뭐 길갈에 가서, 베델에 가서, 여리고에 가서, 요단에 가서 뭐 대단하고 큰 일을 마지막까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그 곳에 그는 끝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스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은 못 가겠는데요, 여름철이라 휴가라 가족들하고 좀 계획이 있어서 좀 가야지. 하나님, 교회 일은 금방 휴가 때는 못 하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지금은 할 수 없는데요, 나중에 할게요. 하나님, 못합니다. 그리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언제고 어디든 순종하고 그리로 간다가 엘리야의 삶이었습니다. 인생 마지막까지도, 그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도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형편 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2000년 전부터 땅끝으로 가고 있었고 지금도 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말로는 복수 표현이 나오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할 때 the end of the earth, 이 세상 끝들, 땅끝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가야 할 땅끝이 어떤 한 지점이 아니라 저마다 다 다릅니다. 땅끝들이라고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끝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가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부터 교회는 주님이 마지막 당부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의 땅끝들을 향하여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엘리야의 처음 사역이 시작될 때도 동일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의 사역 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는 그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까마귀들에게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17장 8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합니다.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한 과부에게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18장 1절도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또 말씀하시고 아합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하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전파해라. 그 말씀 그대로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예스 하면서 그 말씀을 먼저 실천에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사르밧으로 가라. 아합 왕 앞에 가서 외쳐라. 그는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후순위로 넘겨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서 놓고 실천했던 사람,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 보인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그것이 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 주간 계속 기도원에 가야 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미루고 미루다 목금토일 이번 주간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교회에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건축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앞이 꽉 막힌 것과 같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말씀, 그 마음이 주셔서 바쁜 일정 또 다른 것들이 있지만 다 놓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하고 마지막 제 입에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 내려와서 볼 때 아직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시게 하셨고 그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제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갔기에 우리 성도들이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기도하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은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은 앞에 이상한 사건을 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합을 설명하는데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런 죄악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로보암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왕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유다까지 내려가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제사할 필요 없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과 베델에 세워진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 돼라고 했던 그런 타락한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성경은 아합 왕은 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죄보다 오히려 그 죄를 가볍게 여길 만큼 더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바알을 아세라 신전을 세워놓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고 이방 여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로 가득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좀 엉뚱합니다. 아합이 이렇게 죄악된 왕이었어. 이제껏 이런 왕이 없었어. 하나님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 라고 소개하면서 열왕기서 기자는 그 다음에 이 말을 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큰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그러면서 성경의 마지막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바로 앞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합 왕으로부터 여호수아 시대 때로 거슬러 가면 54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5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가 왕이어도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188년 후에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324년 후에는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등장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그렇게 소개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다 하면 그는 끝까지 그 말씀대로 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향으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삶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을 맞추는 사람은 여전히 성령이 함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그 모습을 다시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고 하면 말씀대로 가니까 대단한 것이 보여지고 말이에요. 큰 것이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래, 말씀대로 가니까 좋아, 감사해, 이거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고 믿어질 텐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라곤 여전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만 보입니다. 희미합니다.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느냐? 아합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엘리야의 사역에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면 아합에게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면 끝까지 아합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지. 그 말씀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야,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아합에게, 패역한 그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파했다면 끝까지 아합을 상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보여주고 그렇게 상대하게 만드셔야 하는데 엘리야를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은 야, 그리 시냇가로 가, 거기 숨어 있어. 그리고 숨어 있는 동안 까마귀를 시켜서 너를 먹이게 할 거야. 시냇물이 말라버리자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야,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과부에게 너를 먹이게 할 거야. 그렇게 가뭄이었던 3년 6개월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이제 아합에게 가라. 그리고 아합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당당하게 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했고 아합에게 가서 전화했으니 이제 하나님 비를 내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말합니다. 야, 바닷가로 가서 한번 바다 쪽에 봐라. 구름이 보이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구름이 보여? 종이 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했으니 또 가봐라. 안 보여요. 7번까지 계속 가봐. 계속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때 종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 저기 손만한 구름 한 조각 보입니다. 손만한 구름 하나 보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하면, 그렇게 당당하게 아합에게 선포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별거 아닌 거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하면 대단한 거 보여주고, 뭔가 큰 거 보여주면 말씀대로 했으니 이렇게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확신이 생길 텐데 말씀대로 가도 여전히 별거 아닌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는 사람에게 큰 거를 보여주고 확신 있게 주시면 더 담대할 텐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여주시면 더 용기 날 텐데, 건축을 시키셨으면 점점 잘 되고 막힘없이 진행되어지는 걸 보여주면 확신 있게 갈 텐데, 갈 때마다 앞에 큰 것들이 막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거대하게 막고 있고 반대하고 있고 음해하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그냥 지나칠 만한 것들,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까마귀 뭐 대단합니까? 가난한 과부, 거기서 뭘 기대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거기서 어떻게 비를 봅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이 더 악화시킵니다. 이세벨이 이를 갑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엘리야가 다급해집니다. 모두 죽고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며 네가 가야 할 길이 있으니 기운 차려라. 그리고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Behold, 봐라, The Lord was passing by. 하나님이 지나가셔 봐 라고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봅니다.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엄청 큰 바람이라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개버리는 바람이 일어납니다. 와, 하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 이런 놀라움이 일어난구나 라고 보았지만 The Lord was not in the wind.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구나, 지나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보는데 The Lord was not in the earthquake. 그 지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오, 이젠 하나님이 임재하시나 보구나, 하나님이 지나가시는구나, 눈 뜨고 보지만 여전히 그 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A sound of gentle whisper.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소리가 이렇게 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소리로
그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셔야 장엄하고 대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들릴 듯 안 들릴 듯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의 그 데시벨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엘리야도 귀를 갖다 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까마귀, 과부, 손바닥만한 구름,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뭐 대단한 것이 바로 연결되어지고 눈에 거창한 것이 보이고 손에 잡힐 만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더 힘이 나서 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세상의 화려함으로 치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숫자나 군중의 힘에 의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십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이 엘리사에게 자기 스승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엘리사에게 역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까마귀가 얼마나 가져다 줄 수 있어서 엘리야를 먹이신다고 하겠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제 그걸로 마지막 아들하고 식사를 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어떻게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는 비를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바람이, 지진이, 불 같은 것이 하나님의 등장을 예고하고 천둥소리 같은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들썩거릴 만한데, 한 사람이 귀를 갖다 대어야 겨우 들릴 듯 말듯한 소리로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소리 듣지 못했으라고 하고 엘리야 혼자 지어낸 말이야라고 믿지 않을 텐데, 세미한 소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단 말입니까? 교회가 엘리야의 겉옷을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만 가지면 엘리야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엘리야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크게 지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비례하여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세마포 옷자락이라도 서로 차지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조각이라도 어디서 구할 수 있다면 비싼 돈을 주어서라도 교회가 그 십자가 조각이라도 간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멸보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입니다. 우리나라 양산 통도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태백산 정암사, 사자산 법흥사 5곳입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유고를 수습해 보니 8말 8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무력 충돌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한 중재자에 의해서 그 사리를 8등분으로 각국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 대왕이 부처님의 사리를 84,000개로 나누어서 곳곳에 84,000개의 탑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150과를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져왔고 의정 스님이 300과를 모셔왔고 우리나라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 스님이 당나라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정골 100과를 모셔왔다고 합니다. 불교계에서는 부처님의 사리는 곧 부처님의 몸이자
불교에서 공경하고 예배하는 성보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리가 있는 절은 다른 절보다 특별한 부처님의 은총이 깃들고, 그곳에서 그 사리를 봉안한 곳에 절을 하는 불자들은 다른 절에서 일어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교회에도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자락을 누가 먼저 줍느냐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까마귀여도 과부여도 손바닥만한 구름이어도 들릴 듯 안 들릴 듯 세미한 소리여도 기죽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그 교회 위에, 그 성도들에게, 그 목사에게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같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 아니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가 그렇게 큰 능력들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선 내 인생 앞에 놓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분주함, 내 인생의 중요한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모두가 예스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